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동문 37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 속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욕심과 또 이중 욕망을 쫓아서 행해왔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실과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연약한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로 얼룩져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애써서 가꾼 농토마저 수마에 빼앗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늘을 원망하는 저들의 서름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헌신하여 어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서름과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진실함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경제의 흐름이 시원하게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재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백이 일어나며 단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동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여름철 행사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학생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할 수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를 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가 있으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랠 때 한숨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 몸을 들여 섬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4장 8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또 지구촌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오고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한 태풍이 몰아치고 또 각종 재해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 장마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또 산사태, 또 농작물의 침수 피해가 큽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지금 속출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장마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안전 사고나 또 이러한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자 4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암이 정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 의료기술은 발달했지만 더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들, 특별히 공황장애라고 하죠. 원인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집 밖에만 나가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조심하고 준비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정말 예기치 않은 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들이 또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또 밖에 나가서 조심하고 다녀도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고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인지 최근 통계를 2018년 통계를 보면은요, 그 점집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통계 기준으로는 점집이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입이 수조 원대라고 그래요. 수조 원대. 놀라지도 않아요. 점 보러 갈 때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보셨습니까? 점 보러 갈 때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다 주는 돈이 수조 원이래요. 수조 원. 얼마만큼 이 시대가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제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죠. 몸이 딱 굳어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두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어떠한 거기에 경계선을 긋고 자기의 가능성과 이 잠재력이 묻혀버리고 발전할 수 없고 그냥 정체되고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참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와 늘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을 이겨야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그 자원들이 잘 활성화되고 또 발전해가며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반대하라면 여러분 담대함이겠죠. 담대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위급하고 아주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담대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담대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에서 먹고 살던 안진뱅이가 있었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그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좀 같이 하면 참 좋으련데 제 두려움을 이겨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탁 쓰고 자라나고자 하고 있으면 제가 두려워서 안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놀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들고 다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려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다 멋진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이 또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이들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죽였는데, 끝났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를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절무절 못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백성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앞장을 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종교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정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앞에 법정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보다시피 이 안진뱅이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서슬 이 퍼런 이 제도권의 지도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잡힐까봐 저 멀찍이서 쫓아가면서 멀리서 관망하던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어떤 여종이 이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라고 탁 고발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로서의 품격을 다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렸던 그 못난 베드로인데, 이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담대하다란 말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쭉 보이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복음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 이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을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러죠. 여기에 모여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무엇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그들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오라 이때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를 잡고 그를 가두고 그를 죽이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건 이후로?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오늘 10절의 말씀이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돌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려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오늘 8절에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했던 이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따르던 이 제자들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상대는 예수님을 죽였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은 지금도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죽을 만도 한데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께서 겁정이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위에 찾아오는 현격한 변화는 두려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축하게 만들고 우리 자기 한계에 매이게 만들고 더 이상 우리의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발목을 잡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원해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앞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뭐가 없으면, 핸들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채우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주유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름, 아주 양질의 기름을 잘 제공하는, 끊임없이 제공하는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나에게 어디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싼 차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도 자꾸 달려야 차도 오래 탈 수가 있대요. 좋다고 자꾸 아껴만 두면은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활용을 해야 더 오래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성령의 전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귀한 몸들 녹슬지 마시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증거가 되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 했고, 보다시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상의하다가 위협하고 그냥 놓아 보냅시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번은 봐주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꺼내면서 예수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부활했다는 소리 한 번만 하면 너희들 그때는 가만 안 놔둘 거야.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의 말을 들었다면 베드로 다시 두려워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 이러다간 죽겠구나. 어떻게 이번은 운이 좋아 살았는데 다시는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담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아파서 병원 신방 갔는데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해주고 나서 막 해놓고 나서는 한단 소리가 힘들겠네요, 어찐데요, 저찐데요 자꾸. 그래버리면 그냥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앉아가지고 누가 어땠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아프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이제 나오니까는요, 이게 걱정만 더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모르,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의 말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진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지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오늘 9절 10절만 보겠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이상 베드로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또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300년 동안 모진 고통과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 죽음을 이긴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다 자기에게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실 그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한 자들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이겼어요. 그는 고백했어요.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거듭난 자들은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다시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파 죽고 병들어 죽고 속상해, 여러분 죽을 일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다스리고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32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믿음, 고백이 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또 11조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범사 생일 함께하심, 사랑과 은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여름 성약교를 위한 특별헌금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섬김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 귀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세.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흥게 모두 깨뜨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